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움을 받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범죄하자 곧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과 저주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여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장소적인 물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물음으로써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과거에 자신이 그들에게 하셨던 명령을 언급하시면서까지 그들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심으로써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거듭된 회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에게 형벌과 저주를 내리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형벌과 저주는 여자가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죠?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범죄한 그들에게 형벌과 저주를 선포하신 하나님은 이제 마침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어요. 자, 본문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음을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그들이 육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셋을 낳고 난 이후에 80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나이 930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 순간에 영적인 죽음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순간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비참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방당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던 행복한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더 충만해지고 존재의 의미가 더 풍성해지는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어떤 가난도, 어떤 죽음도, 어떤 이별도, 어떤 배고픔도, 그리고 어떤 두려움도 없는 행복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내쫓김을 당한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내쫓김을 당한 이 세상은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미움과 온갖 두려움과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을까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지 않고 형벌과 저주만 내리면 안 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형벌과 저주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 22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동쪽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언제든지 에덴 동산으로 돌아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천사들을 동원하여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은 채로 영원히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영원히 죄에서 돌이킬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심각한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가족들과 격리를 시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또 고침을 받게 된다면,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인간이 죄인으로 영원히 산다.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고통과 저주 속에 영원히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 범죄한 그들은 멸망을 받고 영원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범죄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지만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에덴 동산보다 그 쫓겨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을 예비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을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지만 에덴 동산을 능가하는 또 다른 에덴 동산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신비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신비한 구원의 계획을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탄과 인간이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너는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을 말하죠. 그럼 여자는 누굽니까?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 후손은 뱀의 후손으로서 사탄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졸개들을 말하죠.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관계가 원수된 관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운명 가운데 빠지게 된 인간은 사탄에 대하여 깊은 오난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과 사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원수된 관계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적대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임을 말하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원수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수 마귀를 멀리하고 끊임없이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같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귀신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원수인 마귀를 좋아하고 그를 따르며 그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악한 영들에 대하여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오늘 그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과 나와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입니다.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를 대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악한 영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그 악한 영과 친근하게 지낸다고 한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계속되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그 에덴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예?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그러면 여인의 후손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뱀, 곧 사탄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너가 뱀이죠. 그러니까 뱀인 사탄이 내가 그의 발꿈치,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실 그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꿈치는 아시죠? 발가락이 아닙니다. 발꿈치입니다. 발꿈치는 발의 끝부분으로서 공격을 받으면 상처를 받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아요. 발꿈치를 물려서 죽었다.
발꿈치가 깨져서 죽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죠? 발꿈치는요, 상처를 받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아요. 실제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막아보고자 헤롯은 당시에 그 유아들을 다 살해했습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상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프라는 말인데 미완료형입니다. 집요하게 공격하여 상처를 남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집요하게 공격하여 상처를 내는 일을 했지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무찌르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상한 머리를 감싸고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여전히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그 졸개인 귀신들은 오늘 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발꿈치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머리는요, 발꿈치와는 다른 것입니다. 머리는 인간이나 동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존재를 대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여 회생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저롱과 멸시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바로 악한 영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인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말은 무장해제를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포로된 자들을 무장해제를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을 보니까 러시아 군인들을 포로로 잡으면 어떻게 하던가요? 무장해제를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끌어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잖아요. 그동안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그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형벌과 수치와 죽음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탄이 이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의 권세를 무장 해제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도리어 온 세계 만방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승리를 한마디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의 심령의 전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사탄에게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어요. 무장 해제시켜 버리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기셨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거 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에게 저주하고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승리하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천국, 그 에덴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내 죄값이 치루어져야만 합니다. 내 죄를 사함받아야,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에덴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을 때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자신들의 죄를 가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아마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몇 날도 못 가서 마르거나 찢어지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이 지금 자신의 어떤 고행과 선행과 열심을 통해서,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가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공로와 업적을 많이 쌓아놓아도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요, 우리 자신의 죄를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실 때 무슨 옷을 입혀주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을 지어라고 할 때에 이 지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세기 1장과 2장에 만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가죽옷을 지어라는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사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 사건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과 비견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또 어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지어라고 하는 말과 입히신이라고 하는 말이 각각 분리되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셔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 가죽옷을 하나님이 친히 입혀주셨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 사건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 사건이 단순한 의복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단순한 의복의 문제가 아니라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될 은혜의 복음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짐승이 뭐를 해야 되죠?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하죠. 그런데 그 짐승은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볼 때에 어떤 짐승일까요? 어린 양일 거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게 될 의의 옷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 자신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썰리신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고 선행을 많이 행하고 공로와 업적을 많이 쌓았다고 할지라도 죄로 인한 수치심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만이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의 죄가 가리워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에덴 농산을 능가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낙원,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천국 잔치를 말씀하시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을 말하면서 우리들이 천국에서 입게 될 옷은 빛나고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구원의 역사는 가죽 옷에서부터 시작해서 세마포 옷으로 끝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농산에서 내쫓으시면서 말씀하신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으시면서도 다시 그들이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에덴 농산을 능가하는 더 좋은 천국에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고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노 중에서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의 옷을 입고 당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처음에 에덴 동산을 능가하는 더 좋은 천국, 더 좋은 낙원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입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에덴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